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만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믿음의 생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허덕이며 걸어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달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한 삶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분들 의료와 방역 가운데서 이 더위와 그리고 질병과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의료 방역팀들 이 모든 분들에게도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를 갖고 새로운 삶을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담임 목사가 우리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올리브홀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그동안 교회 본당에 여러 가지 보살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강단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 펴버리기 오래되어서 낡고 빛이 바래고 또 전등도 교체해야 되고 전기 시스템도 손을 봐야 하고 에어컨조차도 그래서 교회가 잠시 예배가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이때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높으니까 높은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성전문이 활짝 열리면 아름답고 귀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각 가정 위에 회복, 그리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영혼과 가정,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한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이 오아시스 옆에 조그마한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샘물에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거닐다가 그곳에 와서 목을 치우고, 또 하나는 그 샘물 곁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을 소유한 이 주인은 그 행인들로부터 그들이 물값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원이 오직 자연샘에서 나오는 물을 팔아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오아시스 샘의 주인이 큰 나무가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생각에, 이 주인의 생각은 이 큰 나무가 이 엄청난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어야 할 몇 배의 물을, 그 귀한 사막의 오아시스의 물을 먹어치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만 없다면 더 많은 물이 고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더 많은 물을 팔아서 더 나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무를 급기야는 이 나무를 잘라버릴, 베어버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곁에 있던 아내가 극구 말립니다. 그날 아침도 아내는 남편에게 나뭇잎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 나뭇잎을 봐. 이 나뭇잎이 공중에 있는 모든 수분을 가져와서 이슬을 만들었어 라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주 시큰둥하고 불평스러운 모습으로, 그건 나무잎이 가져온 이슬이 아니라 우리 샘에서 길러 올려서 먹고 남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밖으로 토해낸 거야 라고 나무에 대해서 하나같이 싫은 생각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릴 생각을 갖고 있는 남편을 아내는 여러 번 설득해보고 오랫동안 만류해보지만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그 샘 주인은 샘 곁에 있는 큰 나무를 드디어 사람을 불러와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자르고 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오는 걸음이 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오아시스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보다 사람들은 그 사막에 있는 푸른 나무 자체가, 큰 나무가 이정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멀리서 사람들은 그 나무가 있는 곳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그 물이 있는 그 현 위치를 그들은 쉽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와도 거기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도 잠시 쉬었다가는 쉼터가 된 것이죠. 쉼터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샘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샘이 말라서 끝내는 이 샘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무가 그 얼마 있지 않는 이 샘의 물을 먹어치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소중한 물을 나무가 먹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사막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나무 뿌리가 그것을 물기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더 많은 물을 샘 곁에 고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무가 벤 이후에 주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무를 다시 살릴 길은 없고
셈을 살려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막의 오아시스를 여러분 관리하는 관리 주인의 얘기라든가 행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한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 이 지도자의 생각이 두 가지의 큰 재앙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지도자의 목적입니다. 그가 왜 지도자가 되었느냐? 왜 정치인이 되었느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왜 위정자, 왕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끝내는 온 땅을, 모든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막 가운데 이렇게 좋은 오아시스를 주셨어.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 몇 푼의 돈을 받는 것이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셈은 이전도 앞으로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셈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정치인들은 오직 자신의 명예와 영달, 목적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적이 잘라진 거예요. 섬기는 목적, 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묵은 것을 받아내야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내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이 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치인의 판단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정치인의 판단입니다. 리더의 판단이에요. 가정에는 가장,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 사회의 지도층,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 이들의 위정자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얼마나 세상이 바뀔 수 있는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괜히 싫어하는 나무, 괜히 어떤 것으로 내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익을 주는 그 나무란 것을 생각지 못하고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생각 때문에 옆에 있는 참모가, 아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톱을 가지고 있는 권한, 자를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이 살릴 수 있는 권한보다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이 권한을 함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판단은 끝내는 한 사람의 불행, 그 주머니가 얇아지고 가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리더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망을 찾는 모든 백성들의 불행으로,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목을 축이는 짐승과 새들이 거기 와서 앉아 쉬어야 하는 온 여러분 동물들에게까지 그 어려운 환경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지도자는 크게 두 가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지도자는 판단에 따라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로 종종 여러분 정치인의 얘기를 하고 시대를 얘기할 때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왕을, 위정자들을, 리더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방신학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엔 때로는 폭력적인 것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한때 해방신학과 여러분 잘못된 신학의 사조로 인해서 정치에 참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하지 말고 우리가 할 도리만 다 하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인용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 정치 제도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말을 했어도 안 되고 한 거 했어도 안 되고 투쟁이나 그리고 반항을 했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리더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익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배로운 여러분들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고 위정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섬길 것이고 어떻게 따를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분명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 두 법, 두 질서, 두 신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두 법,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땅의 법. 여러분, 두 질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질서와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 그리고 두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두 나라, 두 법, 두 질서, 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한 나라와 한 법, 한 질서, 한 신분을 가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 두 법, 두 질서, 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서 중위를 달고 임관을 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상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장교였습니다. 또 하나의 제 신분은 목사였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이것을 두 나라, 두 법, 두 질서, 두 신분을 가지고 30년에 가까운 생활을 여러분 저는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내게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위에 있는 지휘관과 위에 있는 여러분 질서에 있는 분들을 내가 목사로서의 또 장교로서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장교 쪽에 치중해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사로 보낸 목회적인 부분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래서 선배들은 군대 생활을 잘하는데 목회는 매우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요. 또 반대로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군의 질서는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내 길 가야 돼.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면 돼. 라고 해서 군의 안에서 조직 안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존재, 그 존재로서의 욕을 먹는 경우, 복음의 전도 의문이 막혀진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두 나라, 두 법, 두 질서, 두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했는 고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문제에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라, 위정자, 왕, 지금 같으면 대통령일까요? 뭐 총일까요? 아니면 위정자들일까요? 여러분, 이들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서는, 그 이외에는 뭐 너무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과 질서와 신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바울서신과 베드로전서에 네 군데밖에 없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디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는 오늘 보고 계시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직접적으로 위에 있는 질서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위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인가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한 데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왕의 제도, 그리고 왕을 세운 일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1절과 이 7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이것 때문에 끝내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에 이만큼 살아난 이후에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대로 정말 저는 아까 나무를 베는 그 잘못된 오아시스의 주인, 이 샘의 주인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바르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위정자, 왕, 특별히 왕을 비롯한 위정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까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네 군데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부터 디도서 3장,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로마서 13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은 이것입니다. 위에 있는 질서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위에 있는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도에 순종할 뿐 아니라 임금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도서에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중보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 안에 보면 이들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지만 또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그들을 그 세운 왕을, 그 세운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정하신 바로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제반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직접적인 이 네 군데의 공통적인 것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모든 제도, 그 제도를 주를 위하여 온전히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보고 있고 일꾼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직분을 하나님은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며칠 동안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면 되지 않느냐? 성경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그 질서에 하나님의 제도에 따르면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은 뭐까지 나오죠? 세금까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조세를 어떻게 낼 거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나오니까 뭐 그대로 하면 되지 뭐 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쉽기도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민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 부분에 큰 공감과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포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네 가지를 말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다스림, 정복의 질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이 땅을 만들어 놓고 한 가정 안에는 가족은 평등하지만 그 가정을 책임질 가장에게는 질서적 책임을 줬어요. 사회도 여러분 구석구석에 그 책임을 줬어요.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여러분 그 질서를 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만인 평등,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상하 구도가 아닙니다. 수평 구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한 사람이 이 모든 조직을 책임지고 나갈 결정권을 단임 목사에게 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회사나 직업 어떤 환경에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생육, 번성, 여러분 충만, 정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제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족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시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도의 시작, 성경적 제도의 시작을 보면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고민 속에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길게 나와요. 왕을 요구하는 모습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당시에 사무엘상 이 8장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면서 선지자적 기능과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적 기능을 함께하는 직분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야말로 온전한 신정정치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싫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눈을 돌렸거든요. 이방 나라를 보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를 보니까 훨씬 좋아 보여요. 사사가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존재를 세워놓고 그 존재에게 대단한 권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그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위치를 인정해 놓고는 거기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그 중심으로 정복하고 그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좋아 보인 거예요. 매력이 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고민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드디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너무너무 섭섭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이 7절은 사무엘상 8장 7절은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들어줘라.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서운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섭함이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한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이 통치하는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을 저는 너무너무 깊은 가슴으로 여러분 통찰할 수가 있었어요. 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9절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한마디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을 세우게 하는데 분명히 경고해 줘라. 그리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여러 가지 제도를 가르쳐 줘라. 경고해 줘라.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먼저 말해 주라.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얘기해 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서 말과 병거를 끄는 자로 만들 것이고 너희 딸들을 잡아가서 노역을 시킬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너희의 모든 올리브, 감람나무 이 모든 것을 그 왕이 착취해 갈 것이고 끝내는 너희가 뭐 하느냐 하면 그들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때문에 끝내는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어떤 왕이 되더라도 백성들은 유익보다는 여러분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이 훨씬 더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역사 이해를 하나 하고 내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 당시에는 바울 사도는 정치적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유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로마가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여러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지금 여러분 이 로마의 10대 왕조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지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졌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베, 지하로 들어갔는가,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죠. 일단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이해만 잠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정치가 바울의 사역에 보호막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왕, 그래, 지금은 좋을지 몰라. 나중에는 너 아들들을 데려가서 전쟁에 끌고 갈 거야. 병거를 모으는 자가 될 거야. 이 말은 죽음의 사지로 모은다는 거예요. 너 딸들을 데려가서 부역을 시킬 거야. 너의 공부를 빼앗아 갈 거야. 끝내는 너는 그 왕 대통령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예언,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내려오면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왕을 세우라.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줘라. 왕을 세워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군가요?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렇게 원하고 사무엘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세워준 첫 번째 왕 사울, 그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대로 정말 준수하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시작은 다 백성을 위한다. 시작은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시작했지만 그의 삶은 끝내는 하나님과 등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되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엄무한 대로 전쟁에 끌고 가고 엄무한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국의 영웅, 애국의 충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나라 국방 전위대를 끌고 돌아다니는 10년의 세월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끝내는 하나님은 그를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만듭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사울의 비극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세운 왕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한 군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네 군데나 그런 왕인데, 여러분, 어떤 백성을 위한 것보다 아까 제가 오아시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목적이 다르고 그 안에는 복심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 백성들, 이 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가를 만들어야지. 이걸 오래 지켜야 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구하면서 무슨, 여러분, 어떤 나라가 반쪽이 되든 온쪽이 되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이 하나의 결정은 역사를 엎어버립니다. 온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 그 땅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가져가 버려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순복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심지어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너희는 순복하라고 말했을까? 그럼 이 순복은 어떤 것인가? 악을 원하고 계속 악을 행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절대적 순종으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와 리더가 상충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져갈 때에 끝내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부분은
내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현실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선은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왕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다리오 왕,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도자들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으며, 그들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으며,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한 세상이 움직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와 영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판단이 저들의 가슴 속에 오직 주님과 백성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만 있게 했어요. 백성들을 이용해서 뭘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무를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주인처럼 역사를 거꾸로 옮겨가는 그런 지도자, 그런 대통령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까운 북한을 바라볼 때, 정말 여러분 중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정부가 그렇게 여러분 정말 굴복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중국과 그 북한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피폐한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복음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까요?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와 도구,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7절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생각하며, 어떻게 그를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